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날은 본문이 마침 마태복음 23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더라 하면서 그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외식,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꾸미는 것, 이게 외식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경외하는 척하는 것. 그래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외식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외식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얘들아, 냄새나는 기름이 몸에 묻었어. 기름이 몸에 묻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씻어야 돼요. 그래, 씻어야 되겠지. 그런데 씻지 않고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냄새가 날까? 안 날까? 냄새 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름 묻은 몸을 먼저 씻고 옷을 입어야 되겠지. 그치?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 아무리 바깥으로 이렇게 꾸미고 해도 우리의 죄의 더러운 냄새가 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그게 외식이야. 속은 더러운데 바깥에는 깨끗한 척하는 거, 이게 외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하나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 네, 그랬어요. 그리고 사모님부터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기도를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도 또 큰아들은 똑같이 하나님 외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바쁘셔서 자주 외식하지 못해도 아빠와 함께 가끔은 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둘째는 외식이라는 것이 밖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애들에게 알기 어려운 성경이 아이들에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부모의 삶을 보고 아이들이 깨닫고 성경을 이해하는구나 라고 깨달으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 소통이 안 되면, 서로 이해가 안 되면 관계가 잘못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어머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른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자녀에게 자신을 바르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그들의 광야 여정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셔서 그들을 어디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 꽃길만 걷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걸 예를 들어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육로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리로 인도 안 하시고 광야로 몰아갖고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비하히롯이 어디냐? 홍해 바로 앞입니다.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폭 꺼진 그곳으로 하나님이 안내하셨습니다. 앞에는 32km가 폭이 32km가 되는 32m가 아니라 32km가 되는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데 그때 마침 때를 맞춰서 애굽의 강력한 전차 부대가 득달같이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됐습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도간에 든 쥐로 만드셨을까요? 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어딘가 하면 신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광야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인도하신 게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르비딤은 물이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왜 비하히롯 도간에 든지로 만들고 왜 신광야로 르비딤으로 그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문제투성이의 길로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비하히롯으로 인도하셔서 도간에 든지 같은 상황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신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을 열어가 만나를 내려주셔서 바다를 주관하시고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르비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 없는 그곳에 반석을 쳐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만드셔서 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세다 들녘에서 행하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오늘 본문과 대칭되는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2,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으면 바다가 고요하고 맑고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그 바다에 풍랑이 몰아치는데요. 볼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큰 바람이 영어 번역에는 게일로 번역해 놨습니다. 초속 14에서 29m의 강풍,
태풍이 22m랍니다. 초속 22m 이상이 태풍인데 태풍이 갑자기 몰아닥친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바다가 요동쳤더라. 예수님이 가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배를 타고 건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주님께서 명하신 바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태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갔는데도 죽음의 파도가 요동쳤습니까? 성도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서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그 바다에서 바다도 주관하시고 태풍이 몰아치는 하늘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걸 보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대칭되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6절,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 파도가 넘칠거리가 죽음의 위기 앞에 누군가 걸어오는 겁니다. 귀신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걸어오시라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갈로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니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고 우주를 주관하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천둥번개가 치는 상황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태풍보다 폭풍보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바다를 주관하는 것도 나요, 하늘을 주관하는 것도 나요, 땅을 주관하는 것도 나요, 온 우주를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자녀를 키우기 힘든 시대를 맞았습니다. 광난의 시대입니다. 이 광난의 시대에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폭풍이 이고 풍랑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다와 같이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격랑이 미친 파도와 같은 것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온갖 엄난과 온갖 더러운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광난의 시대에 돈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엄격한 규율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광난의 시대에 이 폭풍 몰아치는 경랑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밤 4경쯤 됐었습니다. 밤 4경,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4경이라고 표현해요. 4경이 언제냐? 새벽 3시 이후입니다. 새벽 3시면 가장 깊이 잠들고 모두 다 안식을 취할 그 시간에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고통, 목숨이 경각에 이르는 풍전등화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이에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곧 배가 도착지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목숨이 풍전등화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없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기뻐하며 그들의 목적지에 곧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경랑이 일고 광란의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경랑이 이기는 이 노도와 같은 이 광란의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 예수님에 아는 지식으로 영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다 하는 교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겁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영접하게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주간을 전체를 놓고 보면 6일 동안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습니다. 학교에 매여 있습니다. 고작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학원 보낸다고 교회 안 보냅니다. 그래가 아이가 예수 영접하게 되겠습니까? 기록된 성경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때 딱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삶은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봅니다. 아이들이 내 삶을 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 성경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내 삶에서 자녀들에게 빛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웁니다. 잔소리 백날 해보십시오. 듣는 거 안 듣습니다. 삶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로 예수님 영접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은 부모된 내가 자식들 앞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다운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외식하는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요구하면서
자식들 앞에서 내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 내내 1년 365일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내 삶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답게 자식들에게 주님의 삶을 믿음으로, 내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부모로서 내 삶으로 보여주고 싶죠, 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으로 본을 보이고 싶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도 여전히 삶에 질병이 걸리고 실패가,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 아픔과 풍랑이 일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풍랑이는 목숨이 경각간에 달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곁에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비가 히롯에 도간에 든 쥐가 되었을 때,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에서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그 고난과 풍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그걸 통해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할 때 누가 예수 잘 믿어라, 평안할 때 누가 좋은 모습 안 보여주겠습니까? 다 보여주죠. 위기를 만났을 때, 경랑에 맞닥뜨렸을 때, 시험에 부닥쳤을 때, 그때야말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위기의 때야말로 자녀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에도, 우리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야말로 주님 만날 기회다. 그렇습니다.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요, 그때야말로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 속에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비가 히롯에 광야에 풍랑이는 파도가 몰아치는 거기에 내던지십니다. 그때야말로 주님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지시는구나, 이걸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삶을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화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유독 새들이 불만이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짐승들은 전부 다 4발 가진 짐승인데 새는 발이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전부 다 등이 매끈한데 이 새들은 등에 짐을 2개를 양쪽에 득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래가 이 새들이 불평이 많았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두 발로 땅을 걸어 다니나 켜보이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들이. 그래 막 불평하는데 새들 가운데 독수리 많은 생각이 좀 깊은 새였습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새들과 같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아.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독수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얹혀있는 이 짐을 한번 움직여 보려고 움직여 봤답니다. 움직여 보는데 이게 이상한 겁니다. 움직일수록 몸이 점점 둥둥둥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발 가지 짐승이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하늘의 세계를 맛보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날개를 따라 주셨는데, 그때부터 새들에게 날개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 높이 날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짐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게 짊어지고 오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찬나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온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 때나, 인생의 비가 히롯이나 신광야나 르비딤이나 광란의 경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오늘 어린이주를 맞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최고의 자녀들에게 선물, 영원한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선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내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가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위기와 풍랑일 때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기적과 역사들 능력들을 경험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